이 시간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감사 주일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의 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보통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확실한 신성, 다시 말하면 신적인 능력,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만드셔서 생명을 이끄신 분만이 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동일하게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그 대표로 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여기 보니까 잠잔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다. 여러분 죽음을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주무셨죠? 많이 주무셨어요? 많이? 네. 저는 조금밖에 못 잤어요. 여러분 잠을 자고 오늘 깨어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젠가 분명히 깨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이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출타하시잖아요. 출타해서 아주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집으로 오실까 하고 응접실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스르르 잠이 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덧 내 방이에요. 내 방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원리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잠을 자듯이 잠깐 잤는데 깨어나 보니까 그곳이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열매. 여러분, 과일나무를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열매를 딱 한 송이, 딱 한 알만 이렇게 맺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주렁주렁. 여러분, 열매의 특징은 하나만 열매 맺지 않아요. 계속 이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 복음이란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 어떤 권력? 학식? 성공?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해도 그것은 내 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육신의 이러한 생명도 소중한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가치예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러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이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도 되지 않고 경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이러한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분명히 그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뿐이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가시광선이라는 거죠. 가시광선. 가시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존재를 합니다. 뭐가 있어요? 적외선.
자외선, 우리 여자분들 자외선 얼마나 조심합니까? 또 우리 엑스레이, 여러분 병원 가면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찍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과나무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사과나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사과 씨를 보여주면서 이 씨를 땅에 심으면 이것이 커다란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가 열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은 사과씨가 사과나무가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사과나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사과나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흔히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이해돼만 마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어항 안에 갇힌 금붕어는요, 어항 안에서만 그것이 자기의 전 세계고 그것이 온 우주인지 알아요. 어항 밖에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에 있는 것을 이 금붕어는 알지 못하는 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경험해보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달이 돼서 좀 챗 GPT,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요즘은 비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쫙 나와요. 어디 여행 가면요, 거기 여행의 맛집이 어디야, 어디 가보면 꼭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표대로 짜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들렸다 그러면요 쫙 짜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사는 여기 샌프란시스코 웨이모, 여러분 그냥 차가 그냥 저절로 가.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냥 딱 데려다 주고,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겠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터치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시대.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는 터치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뇌에서 명령하면 알아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터치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터치하다가 이제 말로 하다가 이제 뇌에서 생각만 해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여러분 뭐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을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불과 몇 년 전에 이 조그만 이 바이러스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막아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어떻게 이런 첨단 과학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온 세계가 완전히 무방비가 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정말 모든 게 셧다운 됐던 이런 코로나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일을 과거에 상상을 했겠어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5분 후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누구랑 만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만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여러분 그 만남은 장담하지 못하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10분 뒤에 어떠한 계획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무지하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태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했던 사실은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이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
몇 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첫 번째 그 증거가 이겁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레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여기서 이레 첫날, 영어로는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이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가운데서도 그 때가 언제냐? 여기 보니까 이른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른 새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아주 캄캄한 찰흙처럼 어두운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른 새벽, 이른 아침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서 여자들은 여자가 아닌 여자들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여자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엉뚱한 무덤으로 갔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실수를 하기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눈이 뚫어지더라고. 정말 확실하게 저곳에서 우리가 장사 지내야 하니까 아주 확실하게 그 무덤을 확인했던 그러한 여자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여자들이 빈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아닌 비어있는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닌 여자들, 더군다나 이 여자들이 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 목적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정말 그리워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이 향료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장사를 지내주기 위해서 아주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잘못 찾아갔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찾아갔다. 여러분, 결국 또 이른 새벽이라 그랬잖아요. 분간할 수 있는, 여러 명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커다란 돌이 막혀 있었는데 이게 굴려져 열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무덤, 여러분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굴리려면 적어도 장정 2-3명이 아주 힘을 크게 써야 저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돌이에요. 여자들은 아무리 힘써도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또 한 장면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던 빈 무덤. 이 돌이 이렇게 큰 돌이 있어가지고 그 입구를 막았던 그러한 무덤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걸 주장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바로 누군가 훔쳐갔는데 제자들이 유력하다. 제자들이 이렇게 훔쳐가놓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타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미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많은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소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체가 없어지게 되면 정말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러한 사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찌하든지 이 시체를 지켜야 했어요. 누가 훔쳐가도 안 되고 시체가 없어져도 안 되고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제는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잘 지켜달라고 로마 군인에게 또 돈을 주면서 정말 평소보다 더 열심히 경계하고 삼엄하게 정말 지켜서 이 시체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의 증거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이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수의가 뭐예요? 마치 미라를 쌌던 것처럼 시체를 감쌌던 그런 수의. 그런데 그 수의가 사람의 손에 닿는 이런 느낌과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수의를 사람이 풀렀다든지 사람이 벗겼다든지 이러면 뭔가 흔적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수의는 마치 애벌레가 마치 나방이 돼서 빠져나가듯 쫙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그 형태로 그대로 객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화면을 또 넘겨주시면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어요. 여러 장소, 여러 사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40일. 예수님은 10여 차례, 10차례 정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갈리바다에서 또 산위에서도 나타나고 한 번은 500여 형제들,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2명 이상이면 증거로 채택해 줍니다. 2명 이상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수백 명이 돼요. 수백 명. 여러분, 이런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을 또 이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건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의 환상이나 어떤 신기루, 하도 보기를 원하니까 헛개비를 봤다. 그렇게 여겨지는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나 신기루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그러한 시간, 그때의 환상이나 신기루를 대부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그 일명 도깨비불이라는 거 있죠. 도깨비불. 들어보셨죠? 도깨비불. 도깨비불 아세요? 도깨비불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대부분 공동묘지 이런데, 그리고 비가 우수수 오고 바람이 슉 부는 으시시한 이런 때 도깨비불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무덤이, 시체가 묻혀 있는데 뼈 속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인은 이게 혼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뭉치면 이게 반딧불처럼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들어가면 인이 뭉치기 쉽대요.
그러니 비가 오니까 사람의 뼛속에서 나오는 인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묘지가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막 형체가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모양이 돼가지고 막 나를 덮치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일명 도깨비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영화 한 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일 때, 그리고 내가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딱 맞는 게 환상,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다른 형편의 사람들, 산에도 바다에도 정말 10차례 넘게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환상이나 신기루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상황이 바뀌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단점이 싫어요. 내가 정말 이거는 버리고 싶고 이건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나도 싫어. 근데 이게 벗어지질 않아. 내가 바뀐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성령의 그 도우심만이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이제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12제자가 순교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다 짜고서 작당하고서 속였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만든 거짓 종교에 자기 목숨을 던질, 자기 목숨을 바칠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짓인 것을 가장 잘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요? 이거는 너무나도 미련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한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혹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여자들,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그러한 안개와 같은 인생, 이 땅의 것들을 부여잡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헛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산자, 이 산 사람, 바로 하늘, 천국, 영생, 주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새롭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새롭게 부활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